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또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를 해야,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은혜는 다시 내게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매우 안타까운 일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참 마음이 애달파요. 아이들은 은혜를 본인들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수련회 가는 아이들이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출발할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죠. 이번에 꼭 가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전도사님 고생하십시오. 담임 목사님도 며칠 전부터 수련에 대한 보고도 받으면서 이번 수련에 가서 꼭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이 프레스를 강합니다. 그러면 전도사인 저는 참 이 마음이 무겁죠. 담임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압력을 넣고, 장로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압력을 넣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은혜 받을 얼굴이 없어요. 다들 헤헤거리고, 일단 차 타고 출발하니까 집을 떠나서 해방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지, 야, 내가 이번에 꼭 가서 방언받아야지, 내가 이번에 꼭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와야지 해서 수련을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알면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것을 잘 못 깨닫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맞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였는데 내가 그때 왜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못 받았지 하고 아쉬워하죠. 그러나 그와 동일한 은혜는 두 번은 오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 번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반드시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가 왔을 때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는 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풍성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축복, 이런 표현들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당장 무엇과 연결을 자꾸 시키냐면 돈과 연결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약적인 배경을 말하면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오늘 시편 23편 1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을, 은혜를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 때가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훨씬 더 많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억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어떤 그 의지하는 그런 횟수, 꼭 그걸 횟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계속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더 기억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에 더 심취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죠. 그게 뭐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긍휼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에 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내 심령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헛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동무사님 감리사 그만둔 소감이 어떠냐고. 마음이 공허하지 않냐고. 헛하지 않냐. 그분은 아마 제가 마음이 참 매우 헛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보고 감리사를 그만둔 소감이 어떠냐. 제가 한 문장으로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뭐냐고. 내 옷에 맞지 않은, 내 몸에 맞지 않은 불편한 옷을 벗은 느낌이라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진짜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불편한 옷을 내가 2년 동안 입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에 제 뒤를 위해서 대신 감사합니다 보면서 내가 그래서 고생 많이 해라. 2년 동안 고생 많이 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저는 감리사를 들고도 뭐 감리사하면서 뭐 그 감리사가 뭐 나를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그 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삶,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 대한 시리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론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영적인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1년 12달, 한 달, 뭐 31일일 경우도 있고, 28일일 경우도 있고,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만 딱 우리가 생각하다, 오늘 하루만, 뭐 저도 그렇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 전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하루 24시간 동안 단 1초도
부족함이 없이 늘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내게서 사라진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 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가요. 또 한 달이 가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까지 이게 그런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되어버리면요, 위험한 게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내버려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다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굳이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야 나를 바라봐, 야 너 나를 좀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가 잡혀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거나 퇴색이 되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능력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기력한 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신방을 이렇게 가서 집사님 요즘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수예배도 잘 못 나오고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힘드냐고.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고.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고 마음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자꾸 자기도 사라지고 또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싫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그걸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죠.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이 타락해지는 접점이 됩니다. 신앙이 타락해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건 제가 볼 때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요,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가슴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영적인 장애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일.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에게 뭘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고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요, 부모에게는 당연한, 그러나 자식에게는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그렇지 못하면 그 자식은 정말 막대 먹은 자식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태도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요, 당연히 여기거든요. 하나님 당연히 내게 은혜 주셔야죠. 그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두려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세상 일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속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씀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우리 육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내 영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진짜가 내 영이에요. 영.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영이 지금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신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 이 멍청한 내 육신아 깨어나라. 내 육신아 깨어나라. 내 영아, 내 영이 내 혼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육신을 향하여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육신이, 내 영이 막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면요, 그 심령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요, 내 영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육신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게 기쁜 일이 뭐 딱히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뭐 기쁜 일이 있지도 않는데, 아무런 기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영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속에서 내 육신이 함께 이것을 내 영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 육신도 나도 모르면서 기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 맛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건요, 주의 말씀이죠.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백부장이요, 주의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만 믿고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의 병이 고침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살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설교자가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내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깨어있던 선지자였죠. 마지막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건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이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